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가는 새롭고 꽃끝이 수영과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가는 새롭고 꽃끝이 수영과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학금 친구들, 하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지냈죠?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이 시간에 우리 학금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금 친구들, 블랙덕 증후군이라고 하는 현상을 들어본 적 있나요? 생소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랙독 증후군이란 검은색 강아지 혹은 검은색 개를 반려견으로 삼지 않는, 키우려고 하지 않는 현상을 보고 바로 블랙독 증후군이라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아보니까 이 블랙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까만색 개를 볼 때는 조금 더 우울한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난폭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강아지를, 이 검은색의 강아지를 잘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블랙덕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 자체가 우울증, 낙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아지를 볼 때만 해도, 보기만 해도 약간 우울한 생각, 그리고 마음이 침울해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검은색 개를 분양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블랙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 블랙독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한 운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급 친구들, 이런 블랙독 증후군을 마치 나만의 생각으로 우울할 것 같아, 굉장히 사나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냥 검은색 강아지를 그냥 그렇게 아예 단정 지어 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사님 생각에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검은색 강아지를 보니 우울한 생각이 든다 라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니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 친구는 별로 안 좋은 친구라는 식으로 우리 모두 다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전사님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편견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아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무서운 복음의 편견, 복음에 대한 편견을 이기고 복음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관점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네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은 정말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학원 친구들 말씀 생각나나요? 아마 많이들 생각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사,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 주목했었습니다. 우리 학급 친구들 모두 기억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는 또 독특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0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로마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파견된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 가이사랴에 파견된 이탈리아 부대는 약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000명 중에서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었으니 이 사람의 지위는 생각보다 많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로마인의 백부장,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넬료가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해서 이웃들도 많이 도와줘서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느 날 이 신실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여 불러오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자신의 하인들과 그리고 자신의 종, 신실한 종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욥바에서 데려오도록
요바로 가서 찾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바에 있었는데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당시에는 옥상이 평평한 곳이었고 이 옥상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기적이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아주 많은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런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는 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고 아주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하러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곧바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달려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고넬료와 인사한 후에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자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람의 외모 아니면 사람의 신분 여하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시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부탁해서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학금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베드로와 같이 우리 학금 친구들 가운데에도 복음에 대한 편견, 구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편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찾아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생각,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복음과 구원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풍습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식사조차 같이 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런 전통과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함께 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하셨던,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정하셨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자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고,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편견, 환상이 없어지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아주 멋진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학금 친구들, 정말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복음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나요? 사실 전도사님은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전도사님은 학교 다닐 때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저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는 혹시나 이 편견이 있다면 이제는 이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정말 나쁜 친구고 괴롭히는 친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에게 구원을 원하시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학금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 전도사님과 같은 복음에 대한 편견, 구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쟤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을 우리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복음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힘들게 하는 친구조차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또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금 친구들의 이런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학금 친구들이 이 복음에 대한 편견, 구원에 대한 편견이 모두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학금 친구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이 복음이, 구원이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편견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를 통해 결국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저 친구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편견들을 버리게 하여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친구 또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 학금 친구들이 절대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원 친구들, 계속해서 초등 1부, 초등 2부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금 친구들 모두 하바